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 1장 3절.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갈 사람들을 여러 종류로 이제 창조하신 한 세 가지 종류로 창조하신 그들의 영이 달라요. 영의 모습이 다르고 그냥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그 최고 높은 단계에 있는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 다 순교해서 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하려고 이 땅을 만드셔서 그냥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런 이 땅에서 이제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필요해서 이 땅에서 상급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보게 하시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놓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예정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영도 물론 빛나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결혼하고 장가하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직장이 어떤 거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오직 천국, 그래서 순교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오늘도 목요일이니까 또 그 사람 열심히 나서 전도하시겠죠. 매일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세상에 그의 입에서 자녀 얘기 나온 적 없고 그의 입에서 남편 부인 얘기 나온 적도 없고, 근데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또 핍박받다가 십자가 지면서 채찍 맞고 살다가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영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예정이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이 땅을 살게 된 예정이다 하는 사람들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실 때 완전히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신 다음에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함께 하시려고. 근데 천국에 가긴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 그냥 나 예수 믿어야 하고 이 땅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땅에 자기 생각대로 다 살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다 하고 살고 미워하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죠. 그걸 갖다 이제 강도라 그러죠.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우편에서 나 평생 강도짓 했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낙원은 같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완전 우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편 신앙은 아니죠. 완전히 우편에 있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대상은 아니죠. 근데 그 첫 번째 단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14만 4천이라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던지는 자들이요 14만 4천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요. 저들에게는 이상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죄가 하나도 즐겁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정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그 예정된 자들이다. 그들은 이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1장 3절에 보면은 이 땅의 복은 없어요. 이 땅은 가난하게 살았고, 이 땅에서 멸시받고 살았고, 이 땅에서 공부도 못하고 살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3절에 보면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언젠가 살다가 지금은 뭐 가정에 속하고 뭐 아들 딸이 우상이 되어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언제 이게 눈이 딱 뜨는 때가 오는데, 딱 눈이 떴을 때 아, 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왜 땅에 이렇게 땅에 얼매어 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날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장 3절에 보면은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이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 복이 아니에요. 이거 영의 하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했는데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고 택한 그런 택함이 아니에요. 이 택함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즉 하나님의 수준, 신의 수준, 그래서 신령한 수준, 베드로에서도 말하는 걸로서 신의 성품, 인간인데 이 땅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오래 살지 못하고 20대 30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근데 20대 30대 사는 동안 정말 저번에 제가 홍콩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동신교회인데, 홍콩 동신교회 부흥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 30대 전도사님이 서울의 병원에 있는데 좀 신방 좀 와달라 가봤더니 아마 그 사람 천국 갔을 거예요. 간지 안 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후에 내가 소문은 못 들었는데 30대인데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홍콩에서 전도사 했으니 뭐 돈이 있겠어요. 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와, 신방 갔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라. 목사님,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식구들 형제들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이제 시집을 안 갔는데 전부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데, 자기 소원은 오직 하나, 지금 빨리 천국 가고 내 형제들, 내 부모님 좀 한 명도 예수 안 믿고 다 예수 믿도록 자기가 이제 죽음으로써,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기만을 바랍니다.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나던지 내가 그때 느낄 게, 야,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완전히 1단계 주님 우편으로 갈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워낙 자궁암이 시작돼가지고 다 퍼져가지고 살았으리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아, 그래, 이렇게 일찍 가더라도 30대의 나이에 일찍 가더라도 굳이 오래 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일찍 가더라도 하나님 우편에 갈 사람이 있구나, 14만 4천이구나,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땅을 만드신, 이 지구를 만드신 이유는 저 천국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대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신령해지고 점점 더 세상을 버리게 되는, 근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점점 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네가 30년 살다 와라, 40년 살다 와라, 그 30년 40년 기간이 뭐냐 하면 저 하늘에서 주님 곁에 살 수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단계예요. 근데 30년보다 40년 산 게 더 나빠지고 더 죄를 짓고 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더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고 막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확실히 알기는 하나님 우편에 갈 자는 아니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은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을 만든 다음에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꺼내셔 가지고 발견케 하셔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포기된 사람들이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우리 전도팀 모이자 그러면 매일매일 나와서 전도해 주시고, 그래서 천국에 가 살라 그러면 변치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저 영원한, 생각만 해보세요. 이 땅에 아니라 저 하늘에서 4차원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죄 많은 육체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사망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져야지 이제 붕 떠가지고 랩처를 한다 그러죠. 빨리 올라간다는 뜻이죠. 빨리 올라가죠. 어센션, 승천해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라 그러면 이 땅에 죄도 있고 이 땅에 아직까지 관심이 많은데 이 땅의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가셔서 천국에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바울은 깨달은 다음에 새 형체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형체입니다. 형체. 어떤 형체를 내가 오늘 완성시켰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형체를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봐요. 내 형체가 지금 어느 성에서 어떤 형체로 되었나. 근데 이 땅의 형체 말고 저 천국의 형체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이걸 깨달은 다음에는 정말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해주고 저들을 마지막까지 용서해주고, 저기 있으면 안 돼. 저기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든지 가도 그 형체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절대 저기 있으면 안 돼. 내 입술에서 절대 범죄하면 안 되고 누굴 미워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운 그 형체를 주셨는데 그 환상 중에 그 형체를 보니까 그게 예수 형체더라고요. 즉 내 형체는 마지막에 예수 형체가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 형체. 완성할지어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몇 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줄지 몰라요. 70, 80이 넘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몇 년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그 남은 5년이 남았던 10년이 남았던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의 형체를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남은, 특히 이제 70, 80 되신 분들은 절대 남은 시간 내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주의 정도를 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완전한 형체를 우리들이, 그래서 고전 15장 38절은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형체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근데 그 형체가, 하늘에 살 형체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영의 모습. 그래서 그 영을 보는데 그 영이 얼마나 환하게 빛이 나는지, 스데반의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고 모세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듯이 그 영이 말이에요. 그 환하게 빛이 나는데, 야, 이 빛을 내게 하려고 이 땅에 고생시키시고 선교시키시고 순교시키시고 사랑을 많이 체험을 하게 하니까 그 사랑의 체험이 하늘나라에서 그 형태를 갖추더라고. 형태. 아, 그것이 형체를 이 사람 완전히 갖추는구나. 그래서 예수 더 닮기 원하네. 예수를 더 닮게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심은 뭐냐면, 목사님 나 예수님 더 닮고 싶어. 그 욕심밖에 없어. 이상의 욕심이 없다고. 다 초월해 버렸어. 그래서 그의 움직임이 하늘의 형체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야. 남아있는 움직임은 사랑의 움직임이야. 상급의 움직임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나를 인정 안 하고 나를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그런데 내가 다 하늘의 형체를 다 완성했는데, 30대에 완성했는데 내가 왜 30년을 더 살아야 되지? 알고 봤더니 30대에 사랑의 형체를 완성했는데 그때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한 30년 더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자기 같은 예수의 형체를 만들어 갈 사람을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통과해서 나가더라고. 이렇게 쭉 빠져나가더라고. 쭉 빠져나가면서 많은 사람의 약점을 자기가 덮어주고 단점을 자기가 커버해주고, 이제 하늘의 상급은 다 쌓았어요. 사실은요 14만 4천 숫자에 포함됐어. 근데 자기 같은 형체를 또 완성해 나가고 있더라고 이분이.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내 형체가 내 마지막 목표인데, 그 형체를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동안 누리고 사는 거죠. 하늘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또 누리고 살아. 그 사람은 천국으로 사는 거야. 사실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살지만 천국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가 성경 읽다가 깨닫고 설교 듣다가 깨달은 그 깨달음들,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고 쉐어링하고, 우리 교회로 보면 목자님이 되셔서 목원들을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 사람의 그 말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자기를 통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통로의 역할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높아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높다고.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 일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의식이 그게 안 돼. 근데 무슨 하늘에서 무슨 그 위대한 형체를 입겠습니까? 무슨 14만 4천 안에 포함되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 얼마나 많은 사랑 받았냐고. 내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 그 받은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자기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게 천국의 형체로 바뀔 때 보니까 이 땅의 형체가 아니더라고. 하늘의 형체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도 그 사람의 움직임의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형체를 마음껏 누린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선교하고 많은 목원들을 변화시킨 그 수준이 하늘나라에 이루어질 내 형체인데, 그것이 신의 성품이시고, 신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이 땅에 똑같이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육체로 살아가다가 육체로 죽을 사람이 있어요. 총 갈지 안 갈지는 나는 모르지만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육체로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확 받고 깨달음의 수준이 확 높잖아. 바로 세종원누리교회 교인들이 그렇죠. 할렐루야. 그 말씀의 깨달음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유, 정말 이분은 신이구나. 신이야, 신. 하나님의 수준이야, 하나님의 수준. 근데 God 할 때 God의 대문자를 쓰면 하나님이고, 소문자 God, 소문자 GOD를 쓸 때는 그때는 인간이면서 신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GOD 할 때 대문자 GOD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요. 근데 귀신도 GOD를 써요. 귀신도 신이니까. 근데 그것은 소문자를 쓰는 거죠. 난 여러분들 볼 때 소문자, 비록 대문자 하나님은 아니지만 소문자 하나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상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세상을 다 초월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부자 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더 나아지려는 생각도 없고, 명예를 더 생각하는 거죠. 새벽기도 같이 나와서 할렐루야 주여.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 읽고 싶고, 내 속에 계속 말씀을 채우도록 그 영의 그릇을 창조해놨기 때문에, 그 영을 보면은 아주 질그릇이지만은 그릇이 충만해가지고 항상 말씀을 채우고, 항상 거기에 성경 말씀을 채우게. 근데 그 그릇 보니까 결국은 그 그릇이 사랑의 그릇이더라고. 사랑의 깨달음의 그릇으로 다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랑을 다 나눠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옆에 설 계획이 아닌, 그렇게 예정 안 된 사람은 그 육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욕먹고,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이 너무너무 사랑으로 채워져 가지고 예수님의 형체를 이루는, 완전히, 그래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된 것으로 기뻐하시고, 다른 거 다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오늘 송옷 갈 준비 난 하리라. 그래서 다 깨끗하게 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신의 단계, 신의 성품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을 가지게 하시고, 고전 6장 17절은 주님과 합하여서 한 영이 되게 하시고, 이게 목표예요. 우리들의 목표는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한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근데 내 옆 사람과 하나가 안 된 사람은 예수 영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자기 성품이라. 누구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적이 되면 끝까지 적이 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성질의 영이 아니에요. 화학적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화학적 성분의 그 영이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그 영과 내 옆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있잖아. 이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가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 영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 사람 미워 죽겠고, 막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의 영과 내가 합하는 영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와 합하는 영, 한 영이, 주와 합하는 자가 뭐냐면 무슨 주냐? 저 옆 사람 속에 숨어 있는 주, 그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합할 수 없을 땐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들의 목표는 죽으면서 내 육체를 벗고 가고자 하는, 쭉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 뒤에 구절 보면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함이다. 그래, 입고자 함. 그래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제 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시고, 오늘도 그저 하루 종일 직장에 갈 때, 직장 가시잖아요. 가서 또 주님의 영과 계속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 끝으로 한 구절 더 볼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목표는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하고 대부분 다 선교지로 떠났어요. 대부분 다 선교지로 떠났고 결국은 선교지에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다 순교하게 됐는데, 왜냐 하니까, 왜 선교했고 왜 순교했냐 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은퇴를 일찍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한 60 전후에서 은퇴하는데 대부분 다 선교지로 가겠다고, 이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 60이 돼서 남은 인생 한 10년 20년이라도 선교하다 가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한 달 가 있다가 이제 완전히 회사 종결되면 인도네시아로 이제 장기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보내드리면 되겠냐니까 50만 원만 보내달라 그래서 감사하더라. 한 500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부담돼서.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11조 생활하고 선교원금 많이 보낸 기록이 그대로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신 선교사 가 있는 동안 한 달에 50 보내지만 또 건축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차를 살 수도 있고 큰 돈이 쓰일 때도 있으니까 다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준 목표가 그 불쌍한 사람들, 지금도
오늘도 그 선교지 소식 보니까 네팔에 아유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그때 우리나라에 몇 명 보내줬죠. 6.25 사변 때 우리나라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나이지리아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미개한 국가가 돼가지고 흑인들이 다 굶어 죽는 상황인데 선교사들이 나이지리아에 한국 선교사들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훌륭하다. 우리들도 이제 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자들은 천국의 예정된 모습대로 이 땅에서 살지어다.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천국의 예정이라니까. 맞잖아요. 천국에 내가 예수님 옆에 갈 자냐 14만 4천이 아니면 저 꼬레비에서 하나님도 쳐다보지 못하는 저 구석에 영원히 있을 것이냐.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에 목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